우리는 이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국인 한국을 떠나서 다 비행기 타고 여기로 이주해 와서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미국에서 시민권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국에서 살았던 시간보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시간이 더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우리는 그저 우리의 얼굴 색깔만으로도 우리가 주류가 아닌, 토착민이 아닌 이민자로, 이방인, 나그네로 우리가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이 미국 땅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민자예요. 이민자 또는 나그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민자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나그네로 산 그런 이민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75세 고향을 떠나서 낯선 가나안 땅에 가서서 나그네로 쭉 살았어요. 또 요셉, 이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서 그때부터 쭉 애굽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모든 자손들 다들 가나안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극심한 흉년 때문에 애굽의 고센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또 쭉 살았죠. 또한 우리가 아는 모세, 애굽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40세 때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거기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또한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 이 사람은 모압 사람인데, 모압 여인인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또 쭉 살았습니다. 또한 다니엘, 유다 사람인데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살았어요. 물론 거기서 아주 높은 관직에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그렇게 그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민자, 나그네였어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성경이 이민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나그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어찌 보면 나그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으로 오셔서 33년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신, 이민자로 사신 예수님도 이민자, 나그네셨죠. 우리도 그런 이민자로, 나그네로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향을 찾아가는 외국인이자 나그네라고 말을 해요.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국인이자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거죠. 본향을 찾아가는. 즉,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땅엔 우리의 본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천국에 있는 것이죠. 하늘의 천국에 우리의 본향이 있고, 이 땅은 우리가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저 잠시 머물다가 가는, 잠시 한 100년 머물다가 가는 그런 곳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저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그네로서, 이방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또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에 성경에 나오는 이민자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의 이민자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들을 살펴봄으로써 먼저는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민자로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고 쭉 자랐는데 75세에 고향을 떠나서 낯선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해서 나그네로 거기서 쭉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고대 사회에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이주해 간다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그 이동 거리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약 한 1,200~1,300마일 정도 됐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니까 여기서 콜로라도 덴버 가는 그런 거리의 정도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의 먼 거리를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도로도 닦여져 있지 않았던 그 시대에, 지금처럼 어떠한 교통수단도 없던 때에 나귀 타고 또는 걸어서 그 먼 거리를 이동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이주였어요. 거기 누가 아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그곳에 대한 정보를 줬던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그곳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낯선 곳,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낯선 곳에 아브라함이 가족을 다 이끌고 가축도 다 이끌고 그 먼 곳을 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아브라함의 가나안의 이주는 이게 어떻게 해서 무엇을 따라 이루어지게 된 걸까? 오늘 우리가 처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가나안 이주는 무엇을 따라 된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가나안 이주는 무엇을 따라 된 것일까? 무엇을 따라 되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부터 가나안으로 가라 그렇게 목적지를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너는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그렇게 갈 곳을 지목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시면 내가 내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입니다. 아직 안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 언제 보여주신다라는 걸까요? 여기 보여준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미완료 동사가 쓰였습니다. 미완료 동사. 히브리어 미완료는 뭐냐면 완료되지 않은 동작이나 상태, 완료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그러한 동작이나 상태를 말할 때에 미완료를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에게 미래에 언젠가 한번 보여줄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보여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미완료예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보여줄 거야. 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계속해서 보여줄게. 매일매일 보여줄게. 그때그때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그렇게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곳으로 너는 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옛날 고향을 떠나 무려 1200마일 떨어진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이 처음부터 목적지 정해놓고 거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갈지를 몰랐지만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 계속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 보니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면서 따라가다 보니 결국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가나안 이주는 무엇을 따라 된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얘들아 봐라 저기 봐봐 저기가 너가 가야 할 곳이야 저기 한번 가봐 자 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론가 가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처음에는 명확히 말씀해 주지 않으신 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갈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보면 어딘지 명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 또는 5년 전 이날 여기 사바나에 계실 것을 알고 여기까지 오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저는 1년 전에도 제가 오늘 여기 있을 줄을 명확하게 몰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오다 보니 어느새 우리가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직장 생활할 때 집에서 회사까지 대중교통으로 가면 한 50분이 걸렸고 자동차로 가면 20분이 걸렸는데, 마침 저희 집 근처에 한 회사 동료,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형이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에게 가끔 이제 가스비를 넣어주면서 그 차를 타고 제가 편하게 회사를 출퇴근을 했는데, 하루는 아침에 안개가 엄청나게 낀 겁니다. 제가 그동안 살면서 그렇게 안개가 많이 낀다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차에 딱 탔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서 이거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래도 회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갔는데 어떻게 갔냐면, 이 헤드라이트를 딱 켜니까 헤드라이트의 불빛이 전방에 한 몇 미터를 이렇게 비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앞에 전방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단 몇 미터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갔어요. 그래서 보여주는 만큼만 몇 미터 가니까 또 몇 미터를 또 보여줘요. 또 몇 미터를 가니까 또 몇 미터를 보여줘요. 그렇게 헤드라이트가 보여주는 거, 그때그때 보여주는 걸 보면서 천천히 갔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헤드라이트의 불빛에 인도하심을 따라 갔더니 어느새, 물론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어느새 회사에 제가 딱 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 일을 하면서, 그때 제가 23살이었는데 한국 나이로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오늘 아침 출근길이 이게 내 인생길 같다. 내 인생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하게 내 눈에 다 보이지 않지만, 마치 그 안개 낀 아침과 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게 내 인생길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때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나아간다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나아간다면 내 인생이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겠구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계획해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걸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자, 아브라함의 가나안 이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에 있게 되었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감으로 이 땅에 사는 모든 날들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이주시키신 목적은 뭘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할 것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이주시킨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뭘까? 뭐냐면 그것은 그를 복덩이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복덩이가 되게 하는 것. 자, 오늘 본문 2절로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2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이주시키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이주시키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거기서 그로 큰 민족을 이루시려고. 지금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둘만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거기서 그로 큰 민족,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려고, 또한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려고, 그의 이름이 아주 위대한 이름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를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으로 이주시키신 것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고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고향에 있었다면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컸어요.
이에 하나님은 그를 고향에서부터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이주를 시키셔서 거기서 그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을 만드시고자, 거기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그를 복이 되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목할 것은 이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를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으로 이주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복이 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복이 된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뭐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복을 많이 주시겠다라는 걸까요? 그 우리말에 그런 표현이 있죠. 복덩어리. 복덩이, 그런 표현이 있죠. 뭐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팀에 아주 좋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우리 팀에 행운을 주고 우리 팀에 복을 줄 사람이 딱 들어오면 우리 그런 사람 말을 하죠. 야, 우리 팀에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복덩이, 이건 뭐냐면 아주 귀중한 사람, 주위 사람들에게 막 행복을 주는 사람, 주위 사람들을 복받게 해주는 사람,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복덩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복이 된다는 말은 그러한 복덩이가 된다는 말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덩이가 될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말씀은 아브라함만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만 맞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물론 먼저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을 또한 그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로 인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가 복을 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복덩이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시면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시면서 또 그에게 이런 말씀 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그러한 복, 그런 복덩이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복덩이가 되게 하시려고 그를 가나안으로 이주시키신 것입니다. 거기서 그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가 아니라 거기서 복이 되라고, 복덩이가 되라고, 복덩이가 되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라고, 그렇게 세상에 복을 주는 복덩이가 되라고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미국 땅에, 특별히 이 사바나에 오게 하셨을까요? 뭐 여기 보니까 자연 환경 너무 좋고, 집값 엄청 싸고, 사업하기 지금 너무 좋고, 아, 여기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여기로 우리를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기서 복덩이가 되라고, 세상에 복을 주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이 되라고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에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게 되고,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어둠 속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내가 왜 사는지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참 하루하루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돕는 손길을 통해서 도움을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고, 우리의 위로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세상에 복을 주는 복덩이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이죠. 자,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이주시키신 하나님의 목적, 그를 복덩이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목적으로 여기 있는 줄을 알고, 바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줄을 알고, 세상에 복을 주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복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럼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마주한 현실은 어떠했을까?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마주한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어떠했냐면 불안정과 결핍이었습니다. 불안정과 결핍. 안정이 되지 않고
부족한, 결핍된 그러한 현실을 그가 마주하게 되었어요. 자,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막 잘하셨다고 환영하고 막 집을 내어주고 막 먹을 것이 풍족하게 막 제공이 되고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들어가 보니 어땠는가? 그 다음 이어지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지역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뭐예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땅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터닫고 살라고 땅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누가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8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세겜에 갔더니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베델 동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옮겨서 거기서 뭐 했습니까?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 영어로 하면 뭡니까? 텐트예요. 텐트 쳤어요. 그러니까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좋은 집 사서 산 게 아니라, 좋은 집 짓고 산 게 아니라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뿐만 아니라 요 다음 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점점 남쪽의 사막 지역으로 이동을 해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곳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그러한 불안정한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10절을 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함이었음이라. 가나안 땅에 갔더니 또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살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또 옮기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던 것입니다.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줄곧 불안정과 결핍을 경험하였던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마침내 들어갔는데 그가 마주한 현실은 불안정과 결핍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를 왔는데 그럼 막 꽃길이 열리고 막 푸른 초장이 펼쳐지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하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그가 마주한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불안정과 결핍이었어요.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불안정한 삶을 살았고 또 기근을 만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고 해서 언제나 막 푸른 초장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우리가 꽃길로만 걷게 되고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복이 되겠다고, 내가 복덩이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는 순간 막 일이 잘 풀리고 일이 다 잘 되고 막 풍성하게 나눠줄 것들이 막 생기고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불안정과 결핍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일이 막 안 풀리고 복잡해지고 사건들이 막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래요. 불안정과 결핍, 또 어려움과 환난, 이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 그 현실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아시죠?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나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셔도 내가 항상 푸른 초장만 가고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목에는 아주 험한 가파른 위험한 골짜기가 있거든요. 거기도 지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 길도 걷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하며 이 불안정과 결핍의 현실을,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인생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산이 흔들리고 땅이 변하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어떤 기가 막힐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마주한 현실은 불안정과 결핍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속의 이민자들, 오늘 아브라함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복덩이 아브라함. 복덩이가 되라고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결국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므로 이 아브라함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주는 복덩이가 되었어요. 우리도 그런 복덩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든 삶,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임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